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41절, 42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서는 신랑 될 사람이 청혼을 할 때 암소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를 끌고 가서 신부 될 사람에게 갖고 가서 청혼을 한답니다. 그 마을 추장의 아들이 있는데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상당히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청혼을 하러 가면서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부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다른 사람은 보통 한두 마리 정도 끌고 가는데 어떻게 9마리나 끌고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신부 될 사람을 보니까 외모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특출난 게 별로 없고 좀 왜소하고 뭐 별로 좀 시원찮아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네. 왜 저런 사람에게 청혼하면서 암소 9마리나 끌고 갔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광경을 봤던 외집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추장이 된 거예요. 추장이 됐는데 그 옆에 아주 매력적인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아내를 바꿨나 보다. 지난번에 청혼했던 그 여자가 아니고 좀 다른 사람으로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장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추장 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갔더니 처음에 무척 당황하는데 그 사람이 점점 암소 9마리를 받은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말 자신이 만만하고 당당하고 매력적인 여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만큼 자라납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바닷가의 정말 시원찮은 어부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고 별로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을 인정하셔서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명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을의 추장이 인정을 해도 그렇게 여자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배우지 못했어요. 시원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을 그냥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촌사람 갈릴리 어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당당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때는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왜 얘기하느냐?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신학적인 것이 아니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거든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에 수천 명의 사도들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권력이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에요.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멀쩡하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사돈이 땅을 사니까 내가 지금 배가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심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애들을 보면 말이죠. 애들이 그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관심이 자기한테 다 쏠려 있다가 동생에게 엄마 아빠의 관심이 가니까 그 애를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 첫 애에게 잘 해줘야 돼요. 시기심이 발동되지 않도록 시기심 관리를 해줘야 돼요. 성경에는 이 시기심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들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은 잘 안 받고 아벨이 재물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그럼 얘기해야 되는데 아벨을 죽여버려요.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시기심 중에 아주 좀 재밌는 것이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명령을 할 수 없이 고레벳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던 것을 안 내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해놓고 또 전도한 사람이 바뀌니까 화가 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시기심이에요. 우리가 내 행복의 이유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으면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굉장히 잘난 것 같아도, 내가 권력이 센 것 같아도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못나 보이고 내가 참 불행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시기심은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기쁨을 모두 뺏어가버려요. 그리고 참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인류의 많은 고통, 갈등은 대부분 이 시기심 때문에 나와요. 그리고 시기심은 어떨 때는 정의란 이름으로 잘 포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를 부르짖을 때 그것을 가만히 한꺼풀 한꺼풀 열어보면 그 안에는 시기심과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아지고 이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의 행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절대적인 하나님 때문이라고 딱 돼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다른 사람이 잘났건 많이 가졌건 어떻게 됐건 그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으로 충분하거든요. 지금 대제사장은 직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주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었다. 지금 옥은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도들만 쏙 빼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막 열어가는데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이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끄집어내주는지 아주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펼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안전뱅이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다 풀려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어떤 안전뱅이는 일어서서 뛰고 걷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르심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요즘 있단 말이죠. 암에 걸려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암이 나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암을 낫게 해주셨는데,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딱 입을 씻고 있으면, 사명을 전혀 잊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얽힌 것이 많은데 얽힌 것을 좀 풀어주세요. 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명을 붙잡을 사람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냥 기적 베풀어 줘서 감옥 들락날락하고 그냥 오래 살아가지고 막 200살, 300살까지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은 인간들을 향한 거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대로 하실 때 우리는 그 계획에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이라 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도들의 행동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2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나와요. 감옥에서 날밤을 새웠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면 조금 쉬고 싶을 텐데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꺼내 주실 때 사도들에게 너희들 사명이 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사도들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백성에게 너희들 사명이 있는데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해라. 그대로 지금 사도들이 응하고 있어요. 꼭두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행동이 얼마나 당대한지. 우리가 감옥에 가서 지금 풀려났으면 어떻게 풀려났건 간에 도망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는 감옥에 안 붙잡혀가기 위해서 도망치는 게 정상인데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은 이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풀려난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이 성전에 그대로서 또다시 말씀을 새벽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해요. 권력자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해야 내 권력의 맛을 아는데, 권력자 앞에서 사람이 뻣뻣하게 있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지금 이 대제사장은 사도들한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대제사장을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도 없고 감옥에 다시 끌려가는 것도 겁도 안 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지금 사람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또 잡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잡으러 가서 사도들을 잡을 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백성들 돌에 맞을까 봐. 백성들을 돌에 누가 맞을까 봐 걱정하냐 하면 사도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 잡으러 간 성전 지키는 사람들, 성전 지키는 사람들은 성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그 사람들한테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 맞을 것 같은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 뭐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지금 사도들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사도들이 다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 너희들 또 그러고 있구나. 꾸짖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너희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시키는 사람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구세주야. 너희 구세주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종교를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추장이 인정해도 그 여인이 당당한 여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금 이 사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대제사장이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세 발의 피다. 아무런 권력이 없는 것이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사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담대한 사람으로 강한 군사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갈릴리 촌놈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강한 군사로 사도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33절에 보니까 또 대제사장이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는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리려고.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동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상관 말고 풀어주어라. 그래서 이 사도들을 채찍질을 몇 번 하고 풀어줍니다. 이 사도들이 풀려나오면서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지금 기뻐하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풀려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이유가 이 표준서의 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모욕당할 자격을 얻게 됐다. 이게 표준서 번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영예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욕당했는데 그것이 영예가 되고 특권이 되고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에게 그릇에 맞는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릇이 안 되면 시험도 안 주세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었다. 그럼 내 믿음이 뭔지를 한번 돌이켜야 돼요. 시험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험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고
편안하게 살았다.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감당할 그릇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도 고난,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질에 맞고 이런 고난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자격을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왜 기뻐합니까?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격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산에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어요. 1000m 딱 올라가니까 1000m 등산했다는 자격증을 딱 주는 거예요.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00m를 딱 갔더니 당신 2000m 왔어. 그렇게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백두산 높이 정도 올라갔다고 백두산 등산했다 하고 자격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강도한테 당하고 온갖 어려움 당한 것을 스스로 쭉 얘기해요.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 하면서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걸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나는 약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이 사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 이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순교까지 가는 것이에요. 순교가 괴로워서 어떻게 순교를 해요? 인간의 행동은요, 자기가 기뻐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고 조롱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산을 몇 메타나 올라갔는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요. 기뻐해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거기까지라고 하면 나는 산에 안 올라가고 산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등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믿으면 나는 그냥 행복해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요. 이것만 가지고 내 믿음이라고 하면 천국문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도 십자가를 모르는데 나도 너를 몰라. 산 밑에서 넌 놀고만 있었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너는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지 않았니? 이렇게 꾸짖으세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북한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8년. 그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선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믿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피값을 흘린 그 값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가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은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믿어야 돼요. 일터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도 어려움을 안 겪겠다. 예수 믿는 색깔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안 하고 남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해본 적도 없고 조롱을 당할 이유도 없죠. 모욕당할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싶진 않지만 당해요. 조롱받아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 조롱받고요. 모욕받고요. 손가락질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네, 잘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이럽니까? 문 꽉 때려놨습니다. 이렇게 벌렁 누워가지고 야 소금 뿌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우리가 등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지금? 올라가셔야 돼요. 이 사도들은 지금 백두산까지 올라왔는데 이 사도행전 끝날 때 보니까 이 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은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당할 고난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마. 그 고난은 예수 말씀 전하고 예수 가르치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복음 들고 갔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복음 들고 가지 않았으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 안 했으면 예수님은 시골 목사로 그냥 편안하게 돈 벌면서 사시는 분이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이 따라와요. 그것을 감당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승리의 선포 말씀을 주셨거든.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영원을 붙잡은 사람들은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등산을 하시기 바라요. 등산을 하되 가능하면 높은 산을 올라가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천국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높은 산봉우리까지 가서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훈련한 다음에 어디에 가든지 가르치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빚을 졌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이 내 것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그 빚을 우리는 예수님께 지고 있잖아요. 그 빚진 자인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께 빚졌다고 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갚는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갚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갚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 그러면 이제는 빚을 갚을 차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마지막 갈 때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내가 헛살았네. 헛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성공했어요. 이 땅에서 많이 가졌어요. 누렸어요. 근데 이 세상 마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헛산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이게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잖아요.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두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면은 하늘에 우리가 복을 쌓아놓는 것이에요. 천국문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심는 자예요. 전쟁터에 가서도 생명을 심는 자예요. 생명이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너 내가 너에게 준 생명 어디다 두고 혼자 즐기다 왔냐? 그 생명값 내놔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시기심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서 나오는 기쁨, 절대적인 것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 십자가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빚을 갚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빚을 갚으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빚을 말로는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 주신 그것을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